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평강, 감사,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중요하고, 보이는 육체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중요하고, 보이는 외모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될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감사, 말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15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항상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단숨에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평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담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막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상황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아직 내 앞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주시리라는 것을 평강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났는지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 배에 빠져서 죽겠구나, 물에 빠져 죽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네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까지 살아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반드시 자기에게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막 빠질 것 같고 그래서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자기 짐을 바다로 던져서 버렸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울부짖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하고 자기의 가족의 이름들도 부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서겠습니까? 바울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하지만은 바울은 그 폭풍이라고 하는 현실보다도 뭘 더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확신했고 그 믿음대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배에 이 풍랑에 빠져서 죽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배 위에 서서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아무도 한 사람도 그 풍랑 때문에 죽지 않고 다 생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폭풍이 몰아칩니다.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항상 흔들리죠. 변화무쌍합니다. 금방이라도 내 인생이 멸망할 것 같은, 파괴될 것 같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의 삶에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 그것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랑과 파도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절에도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후반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후반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감사하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불평할 것이 많아도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사람은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요. 불평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감사를 하면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99가지가 불평스러워도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한 가지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냥 감사가 와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사람을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감사를 해버리는데. 감사하면은 길이 보이고, 감사하면은 소망이 보이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은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은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이 괴롭고 힘들면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불평 불만도 주고 막 마음을 괴롭게 하다가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면 박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져서는 안 되는 게 전쟁이에요. 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고 모든 재산은 다 빼앗기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6.25 전쟁의 그 비극의 참상이 여러분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전쟁 중에서도 더 두려운 건 뭐냐? 우리보다 더 강한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긴 싸워야 돼. 쳐들어왔으니까 싸워야 되는데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강한 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약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심정이 딱 그랬거든요.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적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왕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예?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전쟁 앞에다가 앞세워 가지고 찬송을 부르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부르겠어요. 어떤 찬송을 부르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송을 부르겠어요. 어떤 감사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싸울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적군들이,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무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는 다 어려운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힘든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우리의 걱정거리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현실을 감사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실은 나와는 안 맞는 거야. 빨리 헤어져야 돼. 이 독한 현실은 빨리 나와 헤어져야 돼. 이 어려움은 나와 헤어져야 돼. 이 질병은 나와 헤어져야 돼. 이 경제적인 고통은 나와 헤어져야 돼. 이 관계는 헤어져야 돼. 이별을 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현실 그대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봐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 제목이 저의 삶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해보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 너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열쇠, 감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의 삶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즐겁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유튜브에서도 우리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한 번 들었을 때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요.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주일 나대배 설교 들었던 것 혼자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집에서 뭐 하면서 밭에서 일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시간 나면 또 두 번 들어보세요. 이런 깨닫는 바가 다릅니다. 주일날 이런 말씀이 있었나? 주일날 들을 때 안 들렸던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매주일 한 구절씩 뭐 하고 있죠? 말씀 암송. 암송하는 것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목사가 뭔가 일을 하나 시작하면요. 성도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않고 함께 마음 맞추고 발 맞춰서 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목사님은 북을 치십시오. 저는 지켜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북을 치면은 장구라도 쳐야 돼요. 같이 쳐야죠. 같이. 말씀을 외우려고 애를 써보세요.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을 나가기 전에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일부러 외우려고 안 해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은 다 외워집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기만 해도 주일 되면요. 다 외워져요. 다 외워져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암송하면요. 길을 가면서도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누워서도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밭에서 일을 할 때도 암송을 하고 있으면은 계속 그 말씀이 주는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칡을 참 많이 먹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칡캐로 많이 다녔거든요. 얼마나 맹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제 어린 시절이 안 떠오릅니까? 딱 보면. 온 동네 다니면서 막 칡캐로 가가지고 칡을 또 열심히 캐가지고 막 씹어 먹잖아요, 막 칡을. 그
흙 묻어 있는 채로 막 흙도 먹고 칡도 먹고 막. 여러분 그 칡이요 계속 씹으면은 꼬신 맛이 계속 나와요. 씹으면 씹을수록 꼬신 거예요. 계속 입에 넣고 맛이 좋아요. 칡이.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익숙하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이 주는 양식을 충분히 먹고 있다? 아닙니다.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이런 은혜가 있었나?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나? 한 단어 한 단어가 새롭게 내 마음에 꽂히기 시작해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번 주 말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꼭 암송하세요. 그냥 주보에 끼워주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주일날 와서 아이고 지난주에 성경 구절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가지고 딱 제일 잘 보이는 데가 화장하시는 분들은 화장대 앞에다가 딱 붙여놓으시고 하여튼 제일 오래 머무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설거지를 자주 하시는 분은 설거지하는 데다가 딱 싱크대에다 붙여놓으시고 집에 2장 붙여놓고 싶으면 우리 전도사님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2장도 복사해드리고 3장도 복사해드릴 테니까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하십시오. 뭔가 삶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일이 안 풀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풀리게도 하시고 안 풀리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내 길이 막히는 것 같을까? 왜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더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왜 막으시는 것 같을까? 물론 코로나기 때문에 지금 뭐 안 힘든 사람이 없죠.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왜 내 삶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 것 같을까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산 이것만 가지고 이리저리 계산해 가면서 그걸로만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돼요. 풍성히. 그냥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거하게 거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판단력이 생깁니다. 상황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런 영적인 판단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자기 계산만으로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환상도 보여주시고 막 했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인들 모아놓고 아마 식구들이 수십 명 됐을 거예요. 베드로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얼마나 위대하고 올바른 고백입니까? 설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설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설교자의 경건함이나 뛰어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가 앞에 서더라도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누가 서더라도. 뭐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설교자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 김동연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다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은혜는 헛된 것입니다. 오늘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좋은 말씀 들은 것이 지속합니까? 그게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다고 다 변화됐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들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